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들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보통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뽑기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뽑기를 하는 거는 많은 비판이 있어요. 좀 미신적이다. 그래서 많은 비판이 있어서 많은 교회도 있지만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해 동안에 자기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올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첫 번째,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그런데 목자와 그 양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야. 근데 관계가 친구라고 말을 하지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친구도 아니잖아요. 친구도 아니고 형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을 후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나는 양의 문이고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양들을 밤에 이렇게 모아놔요. 이렇게 모아놨다가 울타리에 모아놓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양들이 다 있는데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양들을 그 목자가 소리를 내요. 뭐 자기가 내는 소리,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내면 그 양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자의 소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내면 안 따라가요. 근데 그 목자 소리만 내면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테스트한 거예요. 소리 안 나오는데요? One more time. 저 사람이 막 부르는 거예요, 양들을. 이 이제 사람도 불러요. Look at that. Look at that. They're coming. Oh my God.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very nice.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you just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예, 됐어요. 이거 보시면 그림 계속 나오죠. 목자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계속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렇게. 예. 그 뭐냐면 목자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뭐냐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럼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은 어떤 양인가? 가끔 보면 이제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이 있고 목자가 양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가면 양들이 쭉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맹수를 만나는 거예요. 맹수를 만나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는 그 양이 맹수를 자기 음성을 안 듣고 못 따라오지 않았던 그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맹수를 만나서 잡혀먹기 전에 그 양을 찾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뭐 곰이나 뭐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한테 잡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산과 계곡에 열심히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도 아니라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양들이.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여러 사람이 와서 소리를 막 비슷한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안 따라가요. 자기 목자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먹이고 난 다음에 이제 울타리에다가 이렇게 다 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기 목자가 소리를 핑 내면 그 양들이 그 목자 소리를 낳고 그 자기 양들이 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다윗이 시편 23편의 1절이 시작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내가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 양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는 그 인생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먹을 것이 풍성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풀도 나지 않고 그런 지역이에요.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양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인도하냐면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양들은 그걸 몰라요. 왜? 눈도 안 좋고 잘 모르는데 목자가 그걸 알고 우리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지? 그리고 이제 딱 물어보고 그리고 어디에 지금 풀이 잘 나 있고 또 물도 먹여야 되는데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양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먹일 곳을 그리고 마실 곳을 그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면 항상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죠. 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양을 치다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곰이 와서 그 양들을 막 이렇게 잡아가려고 할 때, 그럴 때에 극단적으로 양과 자기의 목숨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곰이 와서 이 양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양만 죽어요. 근데 내가 이 곰을 덤벼서 싸워서 물리치려면 내 생명에 위협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시작. 삭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삭군은, 우리는 삭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삭군은 돈을 받고 그 양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양 100마리면 뭐 한 마리, 두 마리는 그 잡혀 뭐 일이나 뭐 곰이나 이렇게 잡혀 죽어도 그 용납을 해줬어요. 왜? 아니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이리와 싸우다가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자들한테도 조건을 준 거예요.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뭐 한 마리 뭐 정도는 없어져도 이해를 한다. 왜냐하면 이리가 와서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그 이리가 와서 잡아먹었는지 모르지만 뭐 잡아먹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지. 그것도 당신이 물어내라. 그러면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걸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군은 삭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들을. 그러나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책을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인데 삭군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기의 목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자 돼서 우리 하는 건 우리를 위해서,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작년 성탄절이면 날짜가 별로 안 됐지요. 한 20일 정도 안 됐는데 성탄절 새벽에 불이 났어요. 서울에서. 불이 났는데 30대 아버지가 그 몇 층에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떨어졌어요. 근데 아이는 살리고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어요. 아이를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웠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그 떨어질 때 아이를 안 다치게 하려고 이렇게 탁 옆으로 이렇게 하다가 머리를 다친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거죠. 그처럼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자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선한 목자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 대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힘에 겨워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양들이 가다가 낙오하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데려다가 그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자 풀어주고 그래서 이제 씩씩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이 겨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에휴 넌 안 돼.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마사지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해서 양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어디로 인도하실까? 나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걸음을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이 힘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죠. 왜 그러냐면 그 길이 그 길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양들이 이제 풀을 먹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돼.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좋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 삥 돌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양들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결단을 해야 하잖아요. 이는 몇 명이 쓰러지든 말든지 상관없이 좋은 길로 가자. 그게 아니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래도 이 길로 가야 이 양들이 다 이제 먹을 것도 먹고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 저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실까?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꼭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위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켜주실 거를 꼭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가 지켜주실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는 충분히 이 원수들을 손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요. 우리 2024년도에도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목자가 그 양들을 인도하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이 푸른 풀밭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당연하지. 저 사람은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형벌을 치러야 되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죄 졌으니까 당연히 형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 형벌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어도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 지나갈지라도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윗처럼 그 다윗이 그 곰의 그 입에서 그 양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막대기로 또 지팡이로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평생에 주님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주님이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평생 우리의 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라다닌다. 이 따라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뒤쫓아가는 거예요. 뒤쫓아가면서 마치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이 밥 안 먹으려고 하면은 부모가 막 쫓아가면서 먹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리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서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가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과 우리가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